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는 여러 가지 시련에 직면한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격려의 서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렇게 고난을 당한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이 고난 가운데서 서로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고난 당한 성도들이 바로 이 고난의 위기를 잘 넘기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서로 격려하는 것이야말로 이 고난 가운데서 신앙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초대교회 고난당한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지만 동시에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고난당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당한 성도들이 그리고 고난당한 가정들이 있다면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믿음 가운데서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과 가정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오늘 본문 4장 11절 앞부분에 나와 있는 대로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라는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 비결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서두에서 베드로전서 말씀은 고난당한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한 말씀이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격려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말로서 격려해야 되는데 그 말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차마 무슨 말로 위로해야 될지 잘 떠오르지 않을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유일한 해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위로의 말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당한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의 말 안에 사랑을 담아서 그리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바로 그런 마음으로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말 가운데서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말을 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 안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면 환난이 있다면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서로 격려하는 그런 말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대가 존 맥스웰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격려는 영혼의 산소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는 말, 즉 하나님의 사랑의 말을 담아서 서로 격려할 때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믿음을 키우며 소망을 나누고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며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난과 비판, 책망은 너무나 쉽지만 격려와 칭찬은 어렵습니다. 바로 이 어려운 것을 해내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믿음의 가정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격려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돌보고 격려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악에 빠지기 쉬운, 유혹에 빠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격려하면서 서로가 고난 가운데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의 말을 담아서 격려하고 용기와 힘을 북돋워 줄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흔들릴 수 없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가족 구성 안에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서로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고, 부부가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부모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향해서 비난과 책망보다는 바로 위로와 격려와 사랑의 말을 담아서 전할 때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새롭게 살아나고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고난 당했을 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라는 것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봉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10절에 보면 봉사할 때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섬김에 있어서는 일방적인 섬김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서로 쌍방간에 서로 섬김을 주고받을 때만이 그것이 온전한 섬김이요 봉사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가정 안에서 부부 서로 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 나만 대접받고 나만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나만 섬김받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 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섬김과 그리고 서로 대접하는 서로 높여주는 그런 봉사의 관계들이 조성되어야만 고난 가운데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서로 섬기고 봉사하십시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먼저 드는 생각이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라는 그런 마음, 자책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남편인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내 아내도 힘든 것이고, 아내인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 남편도 힘든 것이고, 그리고 부모 세대만 힘든 것이 아니라 자녀 세대도 힘든 것이고, 그리고 자녀 세대만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 세대도 힘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더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 섬기고 위로하고 서로 대접할 때 바로 고난 가운데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시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고난당한 성도들이 그리고 고난당한 가정들이 서로 위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위로의 말을 전하고,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 봉사할 때 이 위로와 그리고 봉사의 이 행동을 통해서 고난당한 우리 성도들이, 고난당한 우리 가정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서로 위해주고 서로 봉사함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믿음의 공동체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